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오래 남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라는 그런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또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참된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먼저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 전통에서는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말한 7번은 꽤 관대한 그러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한계를 정한 용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또 더 용서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한된 마음의 경계를 깨뜨리려 하십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490번을 세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무한히 끊임없이 용서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계산되지 않는 그러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 또 종은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결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심판과 계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비유는 단순히 인간 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용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상태로 끌려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액수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인간이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을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그와 또 그의 가족과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당시 법적으로도 합당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죄의 대가는 단순히 불편함이나 고통이 아니라 전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속박당하고 다 모든 것이 팔려가는 그러한 전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은 무릎을 꿇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갚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절박한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고 놓아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탕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부를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없는 것 같이 취소해 준다라는 완전한 용서를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입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붙잡고 이 빚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그러한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러한 액수죠. 적지는 않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이겠죠. 그런데 이 장면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자비를 입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의 동료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간청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임금에게 했던 그 말과 완전히 동일한 그러한 말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간청, 그 자비의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하지만 그는 동료의 간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그러한 본성입니다. 받은 은혜는 까맣게 쉽게 잊어버리고 또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않는 자의 참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묶는 감옥이 되는 것이죠. 용서하다라는 말은 forgiv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또 relea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lease라는 단어는 놓아주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두고 있으면요, 내가 피곤한 것입니다. 또 시간 되면 또 뭐 밥을 줘야 되고 또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직업 훈련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한 힘든 것이 고단한 것이 바로 감옥을 지키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서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놓아주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다른 종들이 그 일을 보고 매우 근심하여 왕에게 알립니다. 이 공동체는 이러한 개인의 불의한 행동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은혜를 잊고 용서를 거부할 때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임금은 그 종을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하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그러한 비난이 아니라 은혜를 잊은 자의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자비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은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넘겨 벌을 받게 합니다. 용서받았던 자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스스로 무효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을 속박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용서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또한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우리는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용서해야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옵니다. 용서는 마치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또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